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이는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뵐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그 얼굴 앞에 숨고 싶어 애국하는 분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은 은혜의 문이 닫히는 날이며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날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뵐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날 주님을 뵙기 원한다면 매일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여기서 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깊이 보고 그 보는 것에 놀라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선언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값싼 호의나 동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2절에 보시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분과 갖게 되는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원뜻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을 씻잖아요. 물두멍에다 씻습니다. 정결히 씻던 그 행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단회적인 이례적인 동작이 아니라 매일 지속되는 자기 정결의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재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능동적인 그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불법은 여러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적인 태도를 뜻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단지 내가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죄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날 주님의 얼굴을 뵐 자의 그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함 없는 소망은 자기 기만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예전에 개역 한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여기 개역 개정에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비추고 말씀이 죄라 하는 것을 나도 죄로 여기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씻는 자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묵상 없는 정결은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여러분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자백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따라서 깨끗하게 하는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회개하는 삶. 죄가 드러날 때에 숨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거룩을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은밀한 죄를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에 대한 긴장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듣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집에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비춰보고 나 자신을 그렇게 말씀의 기준 삼아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듣지 않고는 무슨 믿음이 생겨요? 모이지 않고는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은 그냥 내가 뭐 죄 자복하고 그냥 와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이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다 용서하셨으니까 십자가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자복한다면 이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제 요한은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강하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둘째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정당화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여기에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여기 미혹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길을 잃으면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야 되는데 곁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곁길로. 즉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합리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는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육은 어차피 타락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로 된 이 육 몸은 결국 뭡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단이. 그렇기 때문에 자 반복되는 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삶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단이 그랬어요. 초대교회예요. 오늘날도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즘 세상에 뭐 이 정도는 다 하고 안 사나? 그건 너무 그렇게 사는 건 율법적인 거 아니야? 하지만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여기서 죄를 짓는 자란 제가 말씀했잖아요. 실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속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뿌리와 중심이 어디에 뻗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뻗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즉 계속 죄를 짓고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를 내쫓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일 속하지만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 죄를 없이 하라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죄와 타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긋난 삶이냐 그 말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그도 범죄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봐라, 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할 수가 없어. 죄 짓지 않아.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럼 짓는 죄는 뭐냐? 이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해요. 이것은 여러분, 이 생명이 심겨진 사람은 죄를 쉽게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고 말씀이 들리면 찔림이 오면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희한한 해석을 듣고 화가 엄청 났어요. 어떻게 유명하다는 부흥 강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불같이 그냥 화를 냈어요. 죄를 어떻게 합리화시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쥐가 짓는 죄가 아니래. 누가 짓는 죄냐면 내 속에 마귀가 짓는 죄래. 기가 차지요. 죄를 반복하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말은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과 태도가 어떠하느냐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괜찮다고 넘기는지 아니면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내가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태도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자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죄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이건 죄가 아니야 라며 죄를 무시하는 경향, 죄를 지우려는 것. 그러나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래요. 죄는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죄를 죄로 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도 없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해야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제가 이렇게 강한 어조를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우리 나를 혼내키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책망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찔린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말씀도 또 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은 보장된 거 아닌가? 그럼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 마음대로 짓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했느냐?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가 상징이더냐? 병원에 가면 희생의 상징, 단지 상징이냐? 너 죄의 대가야. 너가 지고 갈 십자가인데 예수님 대신 짓지 않아. 너가 찔려야 되는데 창에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 창에 찔리지 않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는 거예요. 너 이대로 살래? 너 이대로 가면은 천국 갈 것 같아? 변화돼야 된다.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너를 편안하게 만들고 너를 가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너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 책망하고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습관처럼 짓는 죄 끊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뽑아 버리라 그런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네 눈이 범죄했느냐 뽑아버리라. 네 발이 범죄했느냐 찍어버리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과장법? 아니요. 죄를 죄로 가볍게 여기고 죄를 죄로 인정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떠오르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반복되던 죄, 방치되던 죄, 타협하던 죄 오늘 다루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회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곧바로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죄를 합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뵙지 못할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결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한 거죠. 여기서 드러난다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공개되는 날, 곧 종말의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죄를 숨길 수가 있고 사람들한테 나만 짓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날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해도 그 위선과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증거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의를 행하고 있는가? 의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 불법. 형제를 사랑하는가? 입술이 아닌 삶이, 말이 아닌 열매가 우리의 진짜 소속을 밝힐 거예요. 사랑 없이 하나님을 본다는 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곧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무시 안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무시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가인의 예를 들며 경고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여기에 죽였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들어가 보면요,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제물로 바친 것처럼 잔인하게 죽였다는 뜻이 있어요. 잔인하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죄는 언제나 의로운 자를 미워하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보다 내 안의 죄성과 내 안의 시기를 먼저 들어봐 봐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분노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내 마음이 의를 견디지 못하고 밀어내는 것일 수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본질을 담지 못한 자는 그 본질을 대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참된 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요한은 경고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의 삶의 끝은 미움과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예라는 거예요. 사랑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존재의 문제고 소속의 문제예요. 요한은 나아가 15절에 보시면 3장 15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저 사람 죽어 없어지면 좋겠다.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살겠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교회 못 오겠다. 과연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절 14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바로 너도 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야. 너희를 구원해줬잖아요. 너희를 생명으로 옮겼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이걸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왜곡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까 불법이 뭐랬어요? 죄는 불법이라.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 없는 말씀 선포, 사랑 없는 권능은 영혼을 사냥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이들은 외적인 신앙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그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지만 주님의 성품은 닮지 않았고 주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 모른다 그러면 주님 얼굴 못 뵙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가 미움 감정이 있다, 이거요 반복되고 있다면, 또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분노 가운데 있고 오해와 미움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그럼 오늘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뵐 자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자예요. 그 마음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용서와 낮아짐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났을 때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 사랑 가지고 예수님 눈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하고 똑같네, 그렇게 하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날 주님의 얼굴 뵙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곧 오신다. 그 징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뵐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얼굴은 누구에게는 기쁨의 얼굴이 될 거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얼굴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쁨으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못을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니, 사랑하지 않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화평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어떻게 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날 주님의 얼굴을 뵐 자는 오늘 그분을 닮아 사는 사람, 그 얼굴을 배울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품기를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죄와 싸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뵐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